우리가 하는 이 작은 일 하나가 영원한 것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하고 위대한 일을 남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작은 일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입니다. 작은 일을 우습게 여기고 안 한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못 남깁니다. 그런데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작은 것 하나에 올인했습니다. 주어진 것, 자기에게 맡겨진 것 거기에 24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위대한 일도 하게 되고 위대한 일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표식이 없고 뭐 눈에 보이는 응답 증거가 없는 것 같아도 늘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속해야 될 것 중에 지속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당에 가서 예배도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 예배가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축복으로, 행복으로, 기쁨으로 못 누린단 말이에요. 예배가 부담이 된다. 예배가 핑계거리게 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 오는 겁니다. 그러나 보통 예배 드리는 사람은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뭐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사로 생각하다가 다 놓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지속해야 될 게 뭐냐면은 뭐 기도라 그럴 때 그냥 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몇 가지 있는 성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나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사귐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도가 행복으로 즐거움으로 안 느껴지면은 마지못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마지못해 기도하는 걸 누가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 붙잡는다. 말씀을 묵상한다. 사실은 다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속해야 될 거는 이것 가지고 이제 뭐 합니까? 이것 가지고 하는 게 전도 선교입니다. 그 전도 선교를 어디서 합니까? 내 있는 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 있는 현장에서. 그 모임이 우리 지역에서 모이는 다락방 모임입니다. 우리 구역에서 모이는 다락방 모임이라 생각해야 돼요. 그 여기는 전도 현장이고 선교 현장입니다. 그 전도 현장, 선교 현장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라 그 말입니다. 그걸 아는 자들이 모여서 뭘 지속하는 겁니까? 이걸 지속하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 속에 온전히 하나 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는 거기에 쌓여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이 시간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정표예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냐, 유럽.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28장 14절에 이래서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라 이 말이 그냥 그들의 행적을 서술한 게 아니고 이 말을 할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만감이 교체할 정도가 아니고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구나. 아마 요셉은 그런 마음으로 애굽에 끌려갔을 거예요.
애굽에 끌려가면서도 이미 그 응답을 받고 가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이 지속한다는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오늘은 비밀망대. 여러분 이제 망대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신령과 신앙을 구별했는데 거의가 틀린 망대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망대가 없으면은 신앙생활 자체를 자기 고집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탁 부딪힐 때는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교회 그만둬 버리고. 이거 하나님 앞에서 볼 때요, 정말 우리 자신들을 발견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교회다 그럴 때 장로로서 안수를 받고 이 교회에서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그러면은 이거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는 사역 마치면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살아야 될 사람들은 나만이 아니고 자녀들 대대손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기반이 되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를 뭐 옮기고 뭐 예배에 등한시하고 이거는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망대라는 말은 그걸 말입니다. 자꾸 틀린 망대 세워놓고 그걸 고집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우리 비밀 망대, 이 서론에는 보면은 전부 다 렘넌트거나 렘넌트를 키운 배후의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그들 안에 뭘 가지고 있었냐면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망대를 든든히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 그랬잖아요. 키핑했다 그 말입니다. 딱 지켰다 그 말. 그럼 뭐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들리는 소식은 거짓말 보고잖아요. 막 요셉 옷에 피를 묻히고 와가지고 죽었다고 말해요. 그럼 야곱이 형들의 말을 듣고 죽었다고 그래서 기도를 끝냈을까요? 끝내지 않았어요. 야곱. 기어코 야곱은 그 속에 끝까지 망대를 가지고 기도한 건데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세상에 애굽의 왕 앞에서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했다니까요. 지금 바보들 모르는 주제의 말이에요. 그 뭐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을 키운 모세의 어머니. 틀림없이 국법을 어긴 거잖아요. 왕명을 어긴 겁니다. 사형입니다. 그런데도 아들을 키우면서 뭐 했습니까? 마지막까지 아들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는 비밀을 알고는 왕궁으로 보내야 되겠다 마음먹은 겁니다. 그 보내는 길이 뭐냐? 양자로 들어보내는데 그 길이 뭐냐는 거 시간 딱 맞춰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 했습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자기 망대를 든든히 세운 것입니다. 망대 양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못할 망대가 138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으로 우리 속에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신념이 되어 있는 거 빨리 복음으로 빨리 언약으로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볼 때 제 가진 신념이 뭐였겠습니까?
있다니까요. 전도자 되기 전에 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었다니까요. 나는 그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복음 전도 앞에서 보니까 부끄러운 거더라고요. 그냥 거기에 오래 못해요, 이제. 그걸 뭔지 압니까? 그 공의의 신앙이에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 정치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신앙으로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전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우스갯말로 말하잖아요. 그전에는 내가 일본 사람 이러면 틀린 말 하는 줄 알았다니까. 일본 놈 이래야 바른 말이지. 그거하고 전도 선교로 생각해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럼 어떻게 일본 사람에게 복음 전해요? 상대도 안 해야지. 원수지. 그런 식으로 북한 이게 뭐 전쟁 이렇게 가지고 우리를 했다고 언제까지 그걸 죽일 놈 빨갱이 이러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눈 보면 우리 눈에는 흑인들 보면요 꼭 미개인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천재 중에 역사를 바꾼 인물 중에 흑인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잘못된 것이 전부 다 내 신앙처럼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복음 누리는 걸 막는지 몰라요.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서 망대 바꾸라는 거예요. 망대. 자, 이 망대를 렘너 7명은 든든히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론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뭐냐? 우리의 망대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 살리는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뭐의 파수꾼요? 빛의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이 빛이 무슨 빛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빛이요. 모든 것 이전에 빛부터 만들었어요. 그 빛이 생명이에요. 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빛이 내게 이르렀고 그랬습니다.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빛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겠습니까? 여기 교인이 그러면서 성경구절은 마태복음 12장 25절 26절이거든요. 이게 유대교 신앙처럼 교회 안에 다른 망대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자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빛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목회자와 걸릴 수 있잖아요. 목회자가 실수를 할 때도 있겠죠. 뭐 실수를 하게 되면 무슨 실수했으면 혹시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마음 상하는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요새는 그 랩런트들에게 말하기도 겁날 때가 있다니까요. 이 경상도 말로 말하면 설교에서 말하면 오해받습니다. 반대로 말해야 되잖아요. 야 똑바로 해. 이 말은 믿을 놈한테 그러거든. 아예 믿을 상대도 안 되는 놈한테는 그런 말 안 해요. 아이고 잘하세요. 예, 잘하네요. 이러지. 근데 말 그대로 들으면 오해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에게 마음이 걸리는 거 있으면 직접 와서 이야기하세요. 얘기 안 하고 그걸 자꾸 그걸 넘어서든지 그러면 못 넘어서면요 그게 자꾸 쌓여가지고 목사가 설교를 해야 돼요. 예배를 들으려면 목사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앉아가지고 유 목사님 내 설교하는 시간에 유 목사님 비디오 보고 앉아서 들으랍니까? 그럼 그게 예배겠습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저없이 찾아와서 목사가 무슨 신이 아니잖아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내 솔직히 목사님 일만 할 때 기분이 좀 언짢습니다.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말 그런 적 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참 감사합니다. 자꾸 우리 속에 뭘 키우면 안 돼요. 그 말입니다. 그 말. 키우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26절 사단이 그런 걸 가지고 집을 딱 짓고 앉았어요. 나중에는 뭔가 복음 방해하는 자 이 말은 뭔가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이 아예 경관진을 짓고 있다 그랬어요.
기도의 파수꾼이 되지 않으면 복음 방해하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파수꾼 사명 안 하면 나도 모르게 틀린 것 가지고 자꾸 자기 것 이야기하게 되면 이게 복음 막는 일이 되는 겁니다. 로마는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부터 14절 그랬어요. 이게 로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생각해. 로마 그래 놓고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6장이에요. 요한복음 16장이 뭡니까? 사단이 세상 신이라 그랬어요. 그래 뭡니까? 로마는 세계를 정복해 가지고 온 세상에 틀린 신간을 뿌려놓는 겁니다. 이게 강대국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강대국은 특별히 서양의 문화는요 모든 걸 정복하는 거였습니다. 정복의 역사였어요.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를 정복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 평화민족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시아는 그 강대국이 정복하는데 그 정복 속에 있으면서 극복하는 역사였어요. 이게 어느 게 더 강한 거겠습니까? 극복하는 게 더 강한 겁니다, 사실은. 식민지 속에서도 극복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역사는 보면 극복의 역사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 신앙도 영적으로 뭐겠습니까? 정복당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정복하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극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눌리고 하는 것 전부 다를 복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재창조예요. 그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가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 문화를 세계 문화보다도 앞서가는 겁니다. 그게 공감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은 서양이나 이런 데서 늘 문화에 최고로 발전되어 있으면서 개인은 소외당하고 개인은 어려움당하고 재앙 오고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에 빼있는 게 뭐냐면 극복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메시지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토양에 맞아야 되는데 우리 토양에 맞는 문화를 자기들이 받아들여요. 요즘 세대가. 어려운 문화 강령 같습니까? 서양 애들이 떡볶이를 좋아한대요. 그거 왜요? 떡볶이를 원래 떡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건 빵인데. 그러니까 저 한국 사람들이 한 거는 자기들도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복음 때문에 자꾸 문을 여는 거예요. 그 시대는 뭐였나? 이게 왜 우리가 파수꾼을 써야 되느냐 하면서 지금 이 성경 구절과 적혀 있는 내용들을 잘 비교해 봐야 됩니다. 이게 사단의 교회 안에 교회를 장악하는 다른 통로잖아요. 이거에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모여가지고 여러분 내가 복음 붙잡고 말씀 포럼하는 데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은 이건 저절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염려할 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복음 파수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파수꾼이 되어 받을 축복을 말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파수꾼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왜 불렀습니까? 받을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실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세 가지. 그게 일선팔이에요. 갈보리산 모든 걸 다 끝내시고 우리에게 새로 시작하도록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비밀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감난 마가다락방에서 그 사실을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실 능력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이 가장 먼저 받을 응답은 뭐냐? 이걸 미리 응답으로 누리는 겁니다. 받고 난 다음에 누리는 게 아니라 미리 누리는 겁니다. 그 안에서 참 행복을. 세 가지 나왔습니다. 서밋, 치유, 특별망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밀의 망대가 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안에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로. 그리고 7.7절을 24, 25 영혼의 기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증거로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가 뭐 훌륭한 게 있다고. 아닙니다. 증인은 훌륭한 사람이 증인 아닙니다. 목격자 체험한 사람이 증인이지. 그래서 자꾸 우리가 기준이 훌륭한 사람, 가진 사람, 배운 사람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안 된다는 거 비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빼앗기고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지금 문제에 있는 게 문제가 될 수 없고 하나님 증거거리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지금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디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의 망대를 가지고 새로운 응답을 출발하고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 지역에 모이는 다락방 모임마다 마가다락방의 은혜가 체험되는 놀라운 현장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가 렘넌트를 지역의 숨은 제자를 찾아서 전도자로 세울 만큼 비밀의 망대를 우리 안에 가지고 누리게 하옵소서. 빛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축복으로 응답으로 미리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